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현장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시는 교회들이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저도요,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을 얻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가셔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전인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세요. 그 귀신을 어디로 쫓냐? 저 돼지에게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 돼지들이 이제 다 물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놀라면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그 지방이 그라다 지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떠나시고 난 이후로 다시는 그 지방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본문, 누군지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오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끝까지 집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두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 첫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든 그들이 원치 않든 예수님 이름 안에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사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알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로 치유함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오늘 기도하실 겁니까?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현장에서 또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날이 되셔서 구원받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럼요, 구원 받았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모든 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능력이 필요하고요, 문제를 넘어설 때도 그 능력이 필요하고요,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 때마다 그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병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잘못된 영적인 문제겠죠. 저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진짜 매 순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행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제 기도수첩 본문이었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의 이름이요, 이 땅에 떨어졌어요.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가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 모르고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가야 돼요. 오늘 렘넌트들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라는 현장을 가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이라는 현장에 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 집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돼야 되는데 그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오늘 그렇게 현장을 살리는 교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3가지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걸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수첩 말씀 1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요, 안 보이는데요, 있어요. 그게 오늘 임할 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 뭐해라?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펴셨으면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 함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제자일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오실 메시아로 알고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 그냥 병 잘 고치는 사람으로 알고 왔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거,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분명히 이 병든 중풍병자가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저희는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그 능력을 믿으시죠? 혹시 그 능력을 아는데 안 믿어지신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보좌의 능력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있다고는 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죠, 부족하죠, 연약해요. 양은요 원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처 본문에 1절,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인도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부족한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장에서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너의 현장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안심해. 그리고 내 이름을 믿어. 그때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죄가 뭔가요, 여러분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순간순간 떠나요. 현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오늘 그 힘이 있다면은, 그 기쁨이 있다면은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 언약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선택하려고 해요. 때로는 안 믿어지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그 언약을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 언약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치유함이 일어난다. 오늘 그 치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수첩 2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 보좌와 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모든 흑암에서 벗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그래서 침상을 가지고 7절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 죄 사하는 권능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이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는데, 현장에서 우리는 산업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 사하는 권능을 누리고 전달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이 아침에 또 우리 나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이 중에는 또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 사하는 권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요, 저희 아들이요, 어디 가면은 싫은 소리를 막 그렇게 듣는 편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세요. 참 이뻐해 주시고요. 저 너무 감사한데, 저도 부모 된 자로서 아이가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탐닉할 때 왜 저라고 슬프지 않겠어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싶고, 막 그러면 또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한테 막 율법적인 잣대를 저도 막 댈 때가 막 있어요.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저도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가 제가 물론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지만, 전 진짜 제 자녀가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당연히 그런 욕심 나죠. 그거 말고 제가 7살밖에 되지 않은 애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1등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죄 사하는 권능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중직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요, 알 때 돌아갈 수 있어요. 어디로요? 현장으로요. 오늘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이 사실로 무장한 것을요, 누가 아냐? 마귀가 알아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요, 그들 속에 있는 마귀, 영적인 존재는 알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누가 보겠어요? 가족들이 보잖아요.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마귀가 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속일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는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요,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소리, 이 근원을 치유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오늘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거다.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믿어야 돼요. 언약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과 현장까지 보좌화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이 보좌화 될 거예요. 보좌화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냥 옆에 이렇게 있는 함께가 아니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이 아침에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후렴 부분에 보니까 벌써 다 말씀드렸지만, 이 중풍병자, 오래된 병이죠. 이 중풍병이요,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오래된 병이에요. 저도 직접 중풍병 걸린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뉴스나 매스컴 또는 사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싶을 정도로. 저도 이제 또 병원에서 이제 사역을 한 몇 년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성도들이요, 이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너무 병원에서 오랫동안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중풍병이 오래된 병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래된 고질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평생 그게 치유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 그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케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오늘 현장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또 어떤 관계 때문에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혹 현장에 있다면은 오늘 그 성도를 찾아가서 말씀해 주세요. 큰 권능과 큰 능력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놓쳤다면은 그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자, 말씀을 회복하자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혹 그 성도가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성도를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오늘의 캠프.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해라. 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체험이 될 때까지 오늘 이 아침에 구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이 복음이 믿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정말 24, 25 영원이라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이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진짜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에 류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요,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듣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신 그분이요,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을 살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큰 능력과 큰 힘으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안심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독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성취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